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역사가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참상들을 보면은요 너무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겨지고 동아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혔고요 그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고 처녀들은 창기가 되는 이런 처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는데 그 성전의 모든 물건들이 다 적국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다 술 마시는 데 쓰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었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은혜도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마음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상태보다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옛날의 감사와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는요, 바벨론이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백성들은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제 망했구나. 이제 이 강대한 나라, 가장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데 에스겔이 달랐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의 힘과 권세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른 뼈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환상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다가 형체를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멸망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왜 물어보실까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씀을 왜 물어보시겠어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이 내 계획이고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편한 대답이죠.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게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 상황에서
또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지금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본다면, 그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실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도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까지 절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입술이 먼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거 안 돼. 에이, 그거 뭐하러 해. 에이, 그 일은 힘써도 안 될 거야. 입술이 먼저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완전하심.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전능하심. 나는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내 안에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6절에 말씀하시고요, 13절에서는 유대 백성들이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도 장담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걸 싫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물으시는 이 물으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절망에 빠져 있던 기간에요, 하나님은 너희들 잘됐다, 나를 배반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더니 너희들 참 잘됐다, 그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두렵습니다. 바벨론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제 경험한다면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을 해도요,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이 힘과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도 아마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 생기라는 말이 5절, 6절, 8절, 9절, 10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생기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가난한 집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양을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얘기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를 자신한테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굳어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깨울 때, 그때 다윗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1년 동안 보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생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속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요, 만나면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힘을 내어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메마르게 되면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되고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없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과 간증이 넘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헌신했는데 지금은 못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죽어서 썩고 아주 말라버려서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서도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 말라있던 뼈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군대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군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은혜가 감소하고 또 우리의 헌신이 사라지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간증이 점점 메말라가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으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른 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소망 중에 일어서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을 학기 성경 공부가 9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삶은 화요일 오전 10시, 확신의 삶은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독서 친밀감이라는 책으로 함께 묵상하고 적용을 나누게 될 텐데 9월 7일 수요일 날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육부장님에게 신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윈슬로우 선교 헌금 혹시 잊으신 분은 다음 주까지 헌금해 주시고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께서 드린 그 헌금의 일부는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미리 보내어졌는데 이제 또 그 이후에 헌금하시는 모든 헌금들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현 성도님 가정 건강하게 회복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딸이 잠깐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 드립니다. 말라지지 않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 중에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